이런 격언이 있어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때로는 말 안 하는 것들이 중요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다 하나를 좀 여기도 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요 그러나 기도는 다이아몬드다. 기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침묵하는 것도 중요한데 침묵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최고예요. 사실은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하죠. 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의 기도 듣지 않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듣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는 건 누구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만이 기도할 수가 있고 그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야? 구하라.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받으리라. 구하라 받으리라. 이게 공식이에요. 구하면 받아.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4장 16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뭐하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뭐냐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얘기예요. 이거 특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특권이 있는데 기도를 생각보다 많이들 안 하셔. 이게 문제야. 성도들이 기도하면 분명히 성경에 써 있고 받는다고? 근데 생각보다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려면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되 여러분들 첫 번째, 가능하면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확률이 높아. 많이 하세요. 두 번째, 이왕 기도하는 거 많이 하시고 또 하나 단계를 좀 높여서 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면 가능하면 높은 단계 기도를 하시라고. 예를 들자면 지금 수동 자동차가 별로 없죠. 요즘은 저는 수동으로 차를 배웠기 때문에 1단, 2단, 3단, 4단, 5단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단은 빠르지가 않아요. 3단, 4단, 5단 넘어가면 고속도로를 탈 때는 5단 놓고 가거든요. 그럼 빨라. 그러니까 내가 빠르게 가려면 단을 높여야 돼.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생각보다 기도의 단계를 좀 높게 하면 기도의 응답이 깊이 있는 응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의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크게 세 단계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하는 기도인데 이거는 최고 단계 기도예요. 전무후무한 기도야. 이건 최고 단계 3단계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과연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러냐? 차근차근히 볼게요. 첫 번째, 1단계 기도가 있어요. 낮은 단계의 기도. 그건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기도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청원, 청구, 이에요. 우리가 늘 간구하는 거야. 청원하고 간구하는 거. 뭐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써 있어요. 하라고. 이게 1단계 가장 낮은 단계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읽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1단계 기도야. 부르짖어라 응답할 테니까 그냥 부르짖어라. 원하는 거 뭐냐? 구하라 이 말이에요. 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아멘. 구하면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구하면 받아요. 구하면 받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대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뭐예요? 구하면 다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1단계 기도예요. 여기에 응답받은 분이 누구냐? 한나예요.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찾아와서 매일같이 기도해.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해서 준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이런 기도 하라 말라? 하라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던 같은 목사님에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여전도사님인데
맨날 꿈을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꿈을. 자기의 비전은 50개 교회를 개척하는 거래. 근데 목사님은 현실적이야.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월급이 얼마요? 당신 월급으로 어떻게 50개의 교회를 개척해? 우리 교육자가 돈을 얼마나 받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개척할래? 내가 전도사님 아는데 전도사님 통장에 돈 없는 거 알아. 근데 어떻게 50개를 개척해요?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전도사님은 끝도 안 해. 아니요, 제 꿈은 5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은 딴 데로 가셨고 전도사님도 딴 데로 가셨어.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른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전도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요즘 교회 해외에다 개척하려면 하나에 얼마쯤 들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갖고 얼마쯤 듭니다라고 했더니 전도사님이 나지막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50개 질 수 있겠는데?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도사님도 모르는 땅이 있었던 거야. 조상 땅. 요즘도 조상 땅 찾아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인터넷 검색해봤어요. 지금도 있는가. 조상 땅 찾기 했더니 나오더라고. 서류 준비해서 나가면 찾아준대. 이 전도사님도 그게 딱 정보에서 나오는 걸 듣자마자 조상 땅 찾기를 했어. 근데 조상의 땅이 많은 걸 자신이 몰랐던 거예요. 그 찾은 거예요. 그걸 팔아서 교회를 졌어요. 50개를.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간구했던 거야. 50개 교회 개척하겠다고. 하나님이 결국 들어주셨어. 이야,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조상 땅이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는 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가능하면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랬어. 똑같은 기도를 해도 똑같은 제목으로 여러 명이 같이 기도하는 게 더 세.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의 기도를 더 들어주는데 이걸 합심 기도라고 그래요. 1970년도에 미국에서 달나라로 아폴로 13호를 발사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에서 이 아폴로 13호는 지금 현재 과학의 모든 것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고장날 확률을 따지자면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고장날 확률이 없어요. 거의 완벽한 비행 물체입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단 말이에요. 아폴로 13호가 달나라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약 3만 마일을 남겨놓고 고장이 나요. 고장이 안 난다고 했는데 고장이 났어. 연락을 했더니 나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니까 키로수로 따지면 약 3만 2천 킬로미터 정도 남겨놓고 지구에서 어쩔 수가 없으니 북극성 보고 오세요 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북극성 보고 가는 건 옛날 사람들도 똑같이 했어. 지금 완전한 과학의 물체를 타고 있는 사람이 북극성을 타고 지구를 쭉 와야 돼. 고장이 다 났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북극성을 보고 왔어요. 다행스럽게 태평양 연안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구출을 받았어요. 구조되자마자 이 우주인들이 내려서 비행사들이 내려서 뭐 했는지 아세요?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고 그때 타임즈에서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찍고 표지 모델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중에 스위저트라고 하는 비행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고장난 순간부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날 때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성도가 아닌 분들은 절망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청의 기도야. 이게 1단계야. 그러면 이거보다 높은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 단계의 기도는 듣는 기도예요. 이건 경청과 간구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소원을 아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경청의 기도고 두 번째 단계예요. 자,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들으려면 질문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할 게 있는데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질문식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때 요거와 요거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과 마음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이게 질문식 기도예요. 이건 듣기 위한 기도야. 근데 강청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듣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급하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강청 기도고, 경청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 볼게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할 때문이요. 그런데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못 되는 경우가 있대요.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대. 첫 번째, 언제 응답이 안 오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 기도를 안 해서 못 받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알아요. 다 알아. 아는데 기도 안 하면 안 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구하지 않으면 못 받아. 두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옴으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는지, 그 응답이 옴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것과 상관없고 내 욕심만 채우는 거라면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다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안 구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다는 거야. 그 죄가 뭐예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욕심을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라고. 그럼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면 듣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응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이 경청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가장 높은 단계의 기도인데 이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역사하시면 인생을 섭리로 인도하시는데 통상섭리와 비상섭리로 인도해요. 통상섭리는 자연 질서를 말하고요. 비상섭리는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질서를 뛰어넘는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일반적으로는 자연 질서로 인도하시지만 급할 때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신다. 그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과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연 질서를 그냥 해석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위가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는 질서를 해석한 게 과학인 것뿐이고 하나님은 초과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학적이지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건 모르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은 거지 하나님은 모르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여호수아는요 명령해요. 기도인데 명령이야. 왜 명령해요? 확신하니까 명령해. 확신이 들면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단계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적, 비상섭리, 기적의 응답이 나타나는 공식이 나오는데 공식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두 번째 단계 경청 기도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 순종해.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이스라엘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모리 5개의 나라가 우리를 치려고 한다. 왜 치려고 하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연합국을 구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 얌체같이 빠져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었어. 그러니까 나머지 5나라가 열받은 거야. 그래서 니들 죽었어 하고 기브온을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도와줘서 이겨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5나라야.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합쳐도 2나라야. 누가 이겼어요? 이건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는 싸우고 싶지가 않아. 괜히 싸우다가 지면 어떡해.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질문 기도를 해요. 성경 볼게요.
여호수아서 10장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어. 그러니까 싸워. 객관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싸우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싸우래. 괜찮대. 그때 여호수아가요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경청기도와 나중에 세 번째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일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0장 9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제 싸우러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박이 쏟아져요.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우박으로 그 5종족이 다 죽어. 거의 칼로 죽은 것보다 우박으로 죽은 게 더 많다고 아까 본문에 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으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벌어지더라.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믿음을 갖고 이번엔 순종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했더니 또 기적이 벌어지더라. 자, 믿음은 뭐냐면 확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선포예요.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기적이 벌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며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란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누구한테? 태양한테, 달한테. 태양아 멈춰. 달아 멈춰. 이거요, 명령한다는 건 뭐냐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앞에 있고 여호수아를 따르는 장군들이 뒤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앞에다가 태양아 멈춰라. 만약 안 멈추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망신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해. 왜요? 확신을 가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확신을 가지면 선포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날 돕는 게 확실해. 나가 살아가는 게 확실해. 선포하는 거예요. 환경아, 이 문제야. 넘어갈지어다.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선포하는 거야. 그럼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그냥. 이게 세 번째 기도다. 이거는 믿음이 너무 확실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태양이 계속적으로 멈춰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10장 14절도 볼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 전무후무한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했을 때 기도. 자, 예수님도요, 마지막 기도할 때 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포의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은 수준 높은 기도를 하세요.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깨끗함을 입어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나병이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또 보세요.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꾸짖고 명령해. 잠잠해. 잠잠한 거예요. 자, 마지막 기도는 선포입니다. 또 보세요. 베드로도 똑같은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뭐래요?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해요. 또 보세요. 한 번 더.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번엔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것은 나오라 하니 나오라 귀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도 하시고 듣는 기도도 하시고
정말로 급할 때는 선포하며 나가시면 이 모든 3단계, 2단계, 1단계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간증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